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볼륨 좀 높여주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말씀은 진짜 통쾌하다, 시원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돌멩이로 꽝 때려가지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를 꼽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항상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 정말 우리에게 짜릿한 이야기를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꼽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어떠한 송아지가 불이 임하여 사라지는지를 이제 내기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엘리야의 송아지가 이제 불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제 싸움처럼 있었던 이 일이 저는 정말 짜릿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만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이 담겨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내 삶에도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 이제 19장 말씀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멜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그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단 한 장, 아니 단 몇 절의 차이인 말씀인데 이상하게 뭔가 갑자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또 수백 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겨낸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을 경험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대단한 경험을 한 엘리야라고 느껴지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런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흔들림의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은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이나 가뭄이 이어졌지만 그곳에 비가 쏟아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의 선지자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쪼로록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했던 일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듯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이제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좀 답답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보았음에도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철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또 변화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종을 머물게 한 뒤 자신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광야의 길이가 바로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50km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보통 하루에 50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km 정도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일주일이 아닌 이 광야를 떠돌고 떠돌다가 40일이 걸려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광야에서 떠돈 것, 또 40일,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이 광야의 길에서 엘리야와 동행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연단과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외로운 장소이고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지만 사실 광야는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깊은 어떠한 깨달음을 허락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40일이 걸려서 도착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한 굴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감정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감정으로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 글에는 감정이 없어서 우리는 딱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조금 더 제가 느껴보고자, 깊이 느껴보고자 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연기력이 부족해서 감정을 제대로 실을지 모르겠지만 감정도 조금 실어서 한번 이 10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좀 발연기죠? 네. 제가 하고도 제가 좀 민망한 연기였습니다. 발연기지만 좀 엘리야의 절망과 고통이 이 말씀 구절 안에서 느껴지시나요? 지금 엘리야는 준비한 듯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뒤에 14절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시간 걷고 걸으면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고 계속 믿어왔던 그 절망과 공포의 감정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냥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엘리야의 이 대답에 절망과 공포의 감정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은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분명 여기에 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요. 저는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이제 서울에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봉천동에 월세로 지하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서울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정말 별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장마철에 있었던 물난리였습니다. 몇 번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물을 다 퍼내고 남은 물기를 닦아내다가 너무 지금 내 상황이 비참하고 너무 나빠서 그냥 들고 있던 걸레를 벽에 확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두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듯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러세요? 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했던 그 말의 결론부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는 이 처음과 끝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까? 엘리야의 기대는 원래 이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물리쳤을 때 드디어 끝났다,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인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요즘 말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엘리야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이 딱 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안과 불평과 좌절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깨달음을 주시고자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너의 앞으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잠시 후에 큰 바람이 불면서 산을 가르더니 이내 바위까지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뒤이어서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번에는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속에도,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서도, 지진 후에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크고 웅장하게 놀랍게 위대한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세미한 소리 이전에 등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셨고, 이사야서 29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웅장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더 많이, 더 자주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세미한 소리. 바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작은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속삭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시나요? 뭔가 크고 확실한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들릴 듯 말 듯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더 명확하고 확실한 임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속삭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론도 차이나지 않게 채워주실 수 있나? 이런 일들 너무 많았고요. 또 필요한 사람을 딱 맞게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 또 환경적인 것, 사역적인 것, 결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의 삶,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충신교회를 만나고 목사가 되는 과정도 저는 진짜 기적입니다. 청년 시절 저는 당시에 섬기던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볼 거 다 보고 이런 교회는 절대 만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 안에 있는 정말 유명한 대형교회부터 동네 삼각교회까지 정말 샅샅이 흩어서 막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우리 충신교회였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경험하고 또 혼란한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비전은 조금씩 흐릿해지던 그때 우리 충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물질을 보내주셨음에도, 그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수없이 고백했음에도 아직도 지금도 무언가 삶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두지, 여기까지 불러와서 죽게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적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나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원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놀라운 기적도 물론 기대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명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잘못됐다라기보다 이 기도 이전에 내가 해야 할 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엘리야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명한 소리만을 원합니다. 저처럼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미한 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소리, 작은 속삭임은 모두가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임재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하면 그 속삭임을 정확히 명확히 듣기 위해서는 말하고 있는 그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입과 내 귀가 가까워져야만이 그 속삭임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주변의 소리를 꺼야 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소리들을 다 꺼야 합니다. 대형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음악이 나오는 그런 클럽이나 아니면 콘서트 홀 같은 데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크게 울려대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암만 하나님 볼륨 좀 키워주세요 해도 볼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서 있는 그 시끄러운 자리, 탐욕의 자리, 죄악의 자리, 질투의 자리, 걱정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떠나면 점점 그 세미한 소리는 자연스럽고 크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끔 여기저기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간증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듣다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저분들에게는 저렇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세미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들리게 볼륨 좀 높여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소리를 켜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세상과 똑같은 부와 명예의 소리를 켜놓고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확실하고 놀라운 임재만이 내가 일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호렙산에서 보여주셨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임하기도 하시지만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볼륨 좀 높여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들, 또 세상의 소리들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